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네. 예. 이 출애굽기 12장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거기서 출애굽하는 애굽을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형식 계시로서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 말씀 같으나 이 속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서 이것을 다 깨달아 알라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다 함께 연구해야 되니까 간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양을 잡다 하는 거와 거기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이것이 간단한 그냥 그런 뜻이 아니요, 이 속에 말할 수 없이 우리가 회개할 때 가져야 될 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또 다른 말씀과 연결하고 그래 알아야만 알도록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이틀 전에 배운 그때 말씀에 본문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같아도 그 속에 뜻이 다르고 그 속에 영적 의미가 다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또 듣고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한 번 들어서 척 아는 것 같으면 한 번만 들으면 됩니다. 한 번 들어서 기억도 다 하면 다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또다시 듣고 들은 말씀을 또다시 책임질하고 그렇게 했을 때만 깨달아지고 그렇게 했을 때만 능력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제독, 삼독을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나오는 그 과정입니다. 나오는 그 과정.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애굽이라는 곳은 죄가 가득한 곳이고 마지막 죄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사망하는 그런 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은 참 살기에 좋은 물이 넉넉한 곳이고 참 모든 문화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죄악이라는 이것을 본다면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 그래서 이전에도 목사님께서는 서울에 올라가면 참 좋다. 거기는 살기 좋고 먹을 것도 경제도 참 좋은 경제도 가질 수 살 수 있는 그런 수 있는 장소다. 그렇지만 서울은 올라가면 다 속화된다. 죄가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곳도 참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죄가 가득한 곳이라 하고 여러 번 증거하신 말씀도 내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애굽 땅이라는 것도 물이 넉넉하여 참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이 강이 큰 물줄기가 이 나라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 나일강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온 땅이 물이 넉넉해서 곡식이 엄청 잘 자랍니다. 그 뒤는 온갖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게 곡식이 많으면 그런 걸 통해서 좋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죄악이 가득해라. 죄악이 가득하다. 이 죄악 때문에 결국은 이 애굽 땅에 있는 자는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은 빨리 애굽 땅을 나와라. 나와서 너희들은 이 모든 사망에 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해라. 해서 출애굽을 하는 이것을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 출애굽은 결국은 애굽을 죄가 가득한 애굽을 나오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즉 사는 길이 출애굽이요. 이 죄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 그렇게 합니다. 회개. 회개는 이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가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원리를 가르칩니다. 원리. 그 출애굽은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애굽 땅을 나왔다는 그런 기록이 아니요. 이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 나오는 과정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이 21세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조목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행을 하면 바른 회개가 되고 이런 원본적인 출애굽하는 이 회개를 버리면 그 사람은 회개를 바로 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 회개해서 결국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결국 회개하지 못해서 멸망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배우기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롯과 탕자입니다. 둘 다 죄를 지었지만은 롯은 마지막 회개를 온전하게 못해서 참 영은 다 멸망받았고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육은 다 멸망받은 것이 롯입니다. 그 롯은 유황불비에 다 불타버리고 겨우 목숨만 살은 것처럼 영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 불탔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이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를 온전하게 해서 탕자가 나중에 회개의 결과를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바로 됐다는 뜻이요. 너희들도 이렇게 탕자처럼 회개하고 너희들은 롯처럼 회개하는 이 일을 하지 말아라. 롯처럼 하는 이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고 결국 그는 사망이 되는 회개라 하고 이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하는 회개냐? 오늘 봉독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한 그대로 해야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된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구원이 되고 이대로 하면 영광스러운 이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회개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첫째는 양입니다. 양을 14일까지 잘 간직하였다가 준비하였다 그 말입니다. 양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 양을 준비해야 돼요. 양이 준비 안 되면 회개를 못 합니다.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면 회개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다 이렇게 피를 흘려서 또 그것을 문설주에 발라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회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지금은 이것은 예수님은 어린 양인 예수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그 양을 잡고 그 말입니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양을 먹을 그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피를 바릅니다. 흘린 피를 그 문에다가 문틀에다가 바릅니다. 이 바른다마는 문틀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 주위에 빙 둘러서 거기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랬습니다. 그 말 우리 마음에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이 대속, 사죄의 이 대속을 마음에 믿으라. 마음에 믿는 이것이 문에다가 바르는 것이요. 문에다가 바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믿는 요 믿음이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는 1차입니다. 1차. 1차적으로. 그래서 마음의 회개가 1차적이라. 마음에 그 피를 바른단 말은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이 1차 회개입니다.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을 때 그것이 마음에 바르는 것이요. 마음에 믿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먼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주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하여 피 흘렸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이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그 뒤에 어떻게 자기가 애굽에 나오는 이런 일을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는 법적 회개라 그럽니다. 법적으로 벌써 회개를 받아야 해결되고 실질적으로도 회개를 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 법적 회개란 것은 이렇게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이것을 마음에 믿을 때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요.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되지. 이에 대한 육적 의미를 아무리 알아도 영적 의미를 모르면 이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지막 영적 의미로 실제 생활은 영적 의미로 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을 해야만 되지. 이 모든 상징만 알고 영적 의미를 모른다면 실제 생활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육적 의미를 알았으면 이제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 즉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는 믿고 그 말이야. 우리 마음에 믿고 무엇을? 양의 피를 믿고 양의 피는 주님이 피 흘리신 대속입니다. 대속 중에서도 회개에 해당되니까 이게는 지금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회개를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대속하신다는 것. 죄에 대한 대속, 속죄함에 대한 요에 대해서 믿으라, 발라라, 믿으라. 요 믿는 요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해주는 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받으면 다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자기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걸 씻는다 그럽니다. 씻는다. 내 죄를 씻는다. 씻는단 말은 깨끗하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뭐 더러운 것이 묻혀져 있으면 물에다가 이러면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옷도 더러운 때가 묻어서 있는 옷도 씻으면 깨끗하게 되고 몸도 더럽게 된 몸도 씻으면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여기에 씻으라. 씻는 것이 뭐냐? 주님의 피로 씻는 것이 1차적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는 다 씻겨집니다. 주님의 피로.
그 문설주에 바르면 다 씻겨집니다. 다 씻겨져요. 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다 씻겨졌다 하는 이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그것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요.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이 되고 난 때 어떻게 합니까? 임방에 바르고 하고 믿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또 무교병과 쓴나물도 아울러 먹되 먹는 일을 해야 된다. 먹는 일. 먹는 일을 해야만 비로소 마지막 애굽을 나오는 여기까지 도달이 됩니다. 애굽을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거기서 피를 발랐다 해도 애굽을 나오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애굽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에 피 바르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뭐냐? 애굽을 나오는 일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 죄악이라는 이 죄를 끊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 돼야 완전한 회개가 되지. 네가 주님에 대해 정말 믿었다고.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속죄함을 받았다. 죄에 대한 사죄함을 받았다. 이거 믿는다고 그 사람이 완전 회개가 된 것이 아니요. 거기서 죄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합쳐서 의가 됩니다. 이거 믿음이라는 요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함이란 행함이 그 다음에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이 행함이란 것은 뭐냐? 애굽 땅을 나와라. 애굽 땅을 나와라. 나오지 못하게 이 죄악이 막 가로막아서 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 협박을 하고 많이 위협을 하고 이 따라오면서 온갖 이렇게 죄악으로 이렇게 또 위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법적으로는 해결돼도 거기서 나오지 못해서 회개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차적 회개는 마음의 회개요, 믿음의 회개요, 법적인 회개지만 2차적 회개는 거기서 실제 나오는 행동적 회개입니다.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합쳐서 의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마음에 믿었다 할지라도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면 의가 온전한 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한다는 여기서 애굽을 나온다는 뜻이요. 출애굽 한다는 뜻이요. 출애굽이라는 뜻이 바로 애굽을 나온다는 뜻입니다. 행한다는 뜻이요. 먼저 피를 바르고 믿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애굽을 출애굽하고 즉 이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것이요. 자, 무교병은 어떤 것인가 하니 누룩을 넣은 떡을 갖다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것을 다 없애는 것이 무교입니다. 무교절이라 무교병이라 이거 다 누룩을 다 없앤다. 죄를 다 없앤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다 없애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없앴지만은 이제는 하나하나를 다 우리는 무교병을 먹듯이 그 있는 누룩을 전부 다 제하는 겁니다. 제버리는 이 행동이 있어야 온전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모든 어떤 죄를 다 제하라. 모든 죄를 제하라. 죄에서 나오라.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해라.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봉독한 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회개를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거를 딱 간략하게 알려준 것이 이 말씀인데, 요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 이대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대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마지막 유황불비로 인하여 롯은 겨우 목숨만 남기고 다 타버립니다. 목숨만 남기고, 즉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본 구원은 영이지만도 이거는 다 이것만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타버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영은 살았으니까 살았다는 그 면에서는 참 반갑고 기쁘고 좋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다 타버렸다는 이것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지는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구원에 대해서 마냥 좋다고 기뻐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본 구원을 통하여 기본 구원만 달랑받았고 나머지 건설 구원은 하나도 못 받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는 빨리 회개해서 이 롯처럼 마지막 참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내가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이 돌이켜는 이 사람이 되라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 길을 두 가지로 크게 말했는데, 첫째는 뭐랬습니까? 바르는 거,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 두 번째는 먹는 거. 뭐를 먹는 거?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거. 이 먹는 거는 행하는 겁니다. 먹는 거는 행하는 것이요. 먹는다는 말은 행한다는 뜻이요. 뭘 행하는지?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성령과 아울러 먹어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너는 동시에 받아라. 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먹어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기도하여, 명상하여,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말씀의 묵상 없이 받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즉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받아라. 그 말입니다. 기도함으로, 명상함으로 성령의 이 감동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말씀만 받으면 그는 아무런 영감이 오지 않습니다. 영감이 오지 않으니까 전부 자기 주관으로 생각하고 주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감이 오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이제는 말씀을 통해 받습니다. 받을 때 무엇을 했느냐?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으란 말은 죄와 싸워 이기라는 뜻이요. 죄에서 나오라는 뜻이요. 이건 행동이 따른 겁니다. 행동이 따릅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서 죄에서 나오는 행동을 해라. 또 죄와 싸워 이기는 행동을 해라. 이걸 가르쳐서 무교병을 먹어라 뜻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요, 죄가 없는 떡이요. 이 죄와 싸워 이겨서 죄를 없애든지, 또 죄를 죄에서 나와서 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무교병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법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피를 바르는 것이요, 2차적으로는 행동으로서 하는 회개가 2차적이라. 이 무교병이라, 출애굽이라 그 말입니다. 죄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죄와 싸워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마지막으로는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썬 나물은 뭡니까? 나물은 참 고기와 먹을 때 아주 그것이 맛이 있게 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나오려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썬 나물로 먹어라. 고난을 즐겨하면서 먹어라 그 말이에요. 이 고난이 오면 사람이 다 고난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와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끝까지 고난을 여기서 위해서 피하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고난을 상대해라. 어릴 때 저는 나물을 잘 못 먹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어린 아이들은 나물을 잘 못 먹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보면 나물을 아주 잘 먹습니다. 나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나물을 이렇게 참기름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소금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잘 먹는데, 아무리 먹을래 해도 맛이 없습니다. 상추도 먹을래 해도 맛이 없고. 근데 그걸 어떻게 먹는가? 나중에 먹는데 보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겁니다. 아무 맛도 없는 건데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겁니다. 이 나중에 차차차차 자라면서 보니까 이 나물의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 이 특히 고기 먹을 때는 이 나물이 아주 그거는 더 맛이 있습니다. 그냥은 나물을 먹어도, 채소를 못 먹어도 이렇게 고기와 같이 먹으면 맛이 있다는 거. 이거는 뭘 가르치느냐?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말은 고난을 즐겨하면서 너는 죄와 싸워 이기고 죄에서 나오는 자가 되라. 이 죄에서 나오고 이 죄와 싸워 이기려면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많은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많은 고난이 따랐죠.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 고난,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기뻐해라. 어려움을 기뻐해라. 맛난 썬나물을 먹어라. 아주 썬나물이 맛있다, 아주 맛나다 생각하고 이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에서 나오는 자, 죄 와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상대할 때, 죄를 회개할 때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 고난을 상대하면 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 너무 고난이 힘들다, 이 회개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회개했다가는 내가 참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닥치겠다, 이런 손해가 오겠다, 이러다 보니까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이것이 곧 양고기를 먹게 하는, 아주 양고기를 잘 먹게 하고 소화 잘 되게 하는 이런 고난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걷지 못하는 길을 넉넉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썬나물입니다. 그 썬나물은 고난이라.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썬나물이요. 그 썬나물을 아울러 먹으면 충성을 해라. 충성을 아울러 하면 네가 비로소 이제는 애굽을 나오는 이 일에 성공이 되어진다. 애굽을 나오는 일에. 무교절은 2월 21일입니다. 1월 14일에서 1주간이니까 애굽을 나오는 때요. 즉 홍해 바다를 건널 때요. 그때까지 이제는 그 썬나물을 함께 먹어서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크게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르는 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두 번째는 그 문 안에서 먹는 거. 먹을 때 무엇을 먹느냐? 먹을 때 무엇을 먹는다 했습니까? 첫째는 무교병, 여기에 양고기를 먹는다. 이걸 왜 자꾸 반복하느냐? 이게 알아도 실제로 현실을 만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현실에서는 다 잊어버립니다. 이거 안다고 하는 사람들 뒤에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저부터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나중에 보면, 나중에 한 달, 두 달 되면, 그때 또 모릅니다. 이게 뭔지 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되풀이하고 이러면 성령이 내가 가르쳐 주신다. 기억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기억하게 해주고 성령이 나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한 설교를 30번 들어야 조금 알 수가 있다. 한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데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는 마음의 문이라. 또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내가 믿는 것이라. 이렇게 믿고 하면 이것이 1차 회개가 됩니다. 법적 회개가 됩니다. 법적으로 회개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회개는 또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 이어져야 완전한 법적 회개까지도 회개해서 실질적 회개까지도 되어져야 된다. 실질적 회개는 뭐냐? 행동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행동으로. 마음으로 이제 믿어서 회개는 했지만도 이제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행동, 어떤 행동? 죄에서 나오는 행동. 죄와 싸워 이기는 행동. 온 충성을 다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행동. 이런 것을 가르쳐서 쓴나물과 아울러서 너가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 겁니다. 자, 양고기와 무교병은 또 쓴나물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만드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의미를 모르고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알았다. 무교병을 먹으면 된다. 쓴나물을 먹으면 된다. 이게 무슨 양고기를 먹으면 된다. 이것만 알아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설교를 그것으로 됐다고 만족하면 그는 그로 인하여 능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영적 의미를 똑똑히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것이 참된 회개의 길인데 참된 회개의 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탕자는 참된 회개를 했고 롯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성구를 가지고 우리가 탕자의 회개를 가지고 또 비교를 해보고 롯의 회개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명백하게 나옵니다. 롯은 여기에 참된 이 출애굽하는 요 회개를 하지 못했구나. 탕자는 요 회개를 했구나.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중복적으로 보고 또 여러 면으로 살펴서 반복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만 이 뜻을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이래서 깨닫게 해준다 했습니다. 계명도 여기서 조금 또 계명도 여기서 조금 또 교훈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전부 알아가지고 이걸 다 맞춰보니까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딱 맞게 됐으면 정확하지만도 그게 맞지 않으면 뭔가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요 출애굽하는 요 길, 회개하는 요 길을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탕자는 어떻게 회개했으며 또 롯은 어떻게 회개했는지 같이 비교해서 살피는 이런 일이 또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